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라는 찬양할 건데요.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볼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주어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2절로 다시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작게 보일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작은 내가 아니라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신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고3들 손 들어볼까요? 고3 put your hands up. 여러분 몇 달 뒤에 봐요? 5달 뒤에 봅시다. 5달 뒤에 청년부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우리 부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성순 목사입니다. 오늘 원래 고등부 설교가 이승준 목사님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선 제가 갈게요 하고 저랑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또 영화부도 함께 가서 설교해서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에서 처음과 끝을 함께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참 감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나요? 다큐? 저는 다큐 좋아합니다. 다큐 좋아해서 자주 이제 찾아보곤 하는데 최근에 봤던 다큐 중에 정말 재밌었던 다큐가 하나 있었어요. 그 KBS에서 했던 블루스팟의 아이들이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제 10년 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벌입니다. 5번의 대결을 벌이는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쭉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나 아니면 바둑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쉽게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막상 붙으니까 어떻게 됐죠? 박살 났습니다. 진짜 이세돌 구단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1차전 실수인가? 2차전 어떡하지? 3차전 기를 쓰고 했는데도 졌어요. 그렇게 해서 4차전 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딱 한 수, 어떤 수를 딱 뒀을 때 알파고가 오류를 일으켜서 실수 연발해서 4차전만 승리하고 또 5차전에서는 알파고가 승리를 했던 게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AI 다 쓰죠?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또 뭐 쓰지? 뭐? 아무튼 뭘 써요? 자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다큐에서 여러분 기죽이는 건 아니고 그 작년도 수능 문제를 거기다가 넣었더니 거의 뭐 2분 안에 다 풀어내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큐가 던진 질문은 이런 시대에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냐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는 그러한 다큐였는데 아무튼 그 알파고라 이제 인간의 대결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바둑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컴퓨터가 이렇게 인간을 압도하는데 과연 누가 바둑을 두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두고 AI를 활용해서 바둑을 더 잘 두고 있다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블루스팟과 신수입니다. 여기서 블루스팟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AI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수를 알려주는 게 블루스팟이래요. 그래서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AI가 파란색 점을 딱 찍으면서 여기다 둔다 하면은 이제 65%, 75%, 70%이 확률로 여기 두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블루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신수는 신의 수다라고 말하면서 승리가 확실한 수. 이곳에 두면은 야, 저 신이 떴다라고 할 정도의 확실한 승률을 보장하는 게 신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블루스팟은 AI의 시대 가운데 많은 계산과 확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그러한 이제 수가 바로 이 블루스팟이고 신의 수는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바둑 두시는 분? 뭐 저도 안 둬요. 저도 안 두니까 뭐라고 할 거 없는데 바둑을 여러분이 둔다면 여러분은 이 돌을 어떤 자리에다 두고 싶나요? 이길 수 있는 자리에다 두고 싶겠죠? 이제 그거를 AI에서는 블루스팟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블루스팟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스펙, 네가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 여기에 이걸 했을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찾고 우리가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도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좋은 스펙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선 그렇고 과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하나님은 정말 늘 블루스팟을 추구하시는지, 과연 가장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 헤매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출애굽한 리더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모세가 했고 지금까지도 유대인에게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처음 시작할 때 어땠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좀 가라 했을 때 모세는 싫어요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수차례 거절했던 것이 원래 모세의 출발이었죠. 모세라는 사람은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죠. 바로가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 모세를 석 달 동안 잘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자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우게 됩니다.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적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자, 그러던 하루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40살이 되었을 때, 몇 살? 40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이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걸 보고 마음에 분노가 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몰래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 죽여서 모래 감췄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모래에 감춘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무튼 모세가 이렇게 숨겼어요. 그 다음 날 또 나와 보니까 이번엔 히브리 사람들끼리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모세가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너 이렇게 같은 동족에게 이러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누가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라고 했죠. 여러분, 모세가 꿈꿨던 완벽한 범죄가 다 드러나고 탄로 나게 된 겁니다. 모세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둘이 싸우는데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잘못했어. 왜 동포를 학대해? 라고 정확하게 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거절했죠. 그리고 동시에 모세는 이집트에게도 거절당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죠.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간다.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에서 나이 40에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원래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야, 왜 동족끼리 싸워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야, 너희들 동족끼리 왜 싸워? 너희들 싸우지 마 말렸다는 것은 나는 너희의 방관자가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은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개입한 거였는데, 히브리 사람에게도, 참고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히브리 사람에게도 거절당하고 이집트 사람에게도 거절당해서 결국 광야에서 쫓겨나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되었죠. 도망간 그곳에서 우연히 미디안의 땅에서 제사장들의 땅,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 딸들을 도왔던 일을 계기로 그 딸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미디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40년 흘렀어요. 이제 모세 몇 살이에요, 여러분? 40살에 도망 나왔고 40년 흘렀어요. 그럼 몇 살? 80. 좋아요. 이 정도면은 술이 맞을만해. 아무튼 여러분,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나이 80 먹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 치고 있어요. 누구 양? 장인어른 양. 여러분, 나이 80 먹고 내 양도 아니야. 내 재산도 아니야. 누구 양? 장인어른 양. 자, 우리 이 중에서 한번 투표해 봅시다. 목사님, 모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해서 그래. 그 살아남은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게 성공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는 누가 모세를 향해서, 야, 너 80 먹고도 뭐 하는 거야? 80 먹고 네 양 한 마리 없고 고작 너 하는 게 뭐야? 80 먹고 할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 장인어른 양떼나 돌보고 있는 네라고 하면서 누가 모세를 향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모세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전 나이 80 먹고도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누군가, 내 재산 말고 누군가의 재산을 돌봐주는 사람 하고 싶습니다. 물론 경영 컨설트 같은 걸 꿈꾼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봤을 때는 분명 모세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박수받을 만한 인생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도망자의 신세고, 사람을 죽였던 전과자이고, 괜히 오지랖 떨었다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40년 동안 그녀 장인의 집에서 장인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살아가다가 나는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찾아오셨을까요? 소위 말해 좀 끝발이 있을 때 찾아오면 좋잖아. 잘 나갈 때. 언제? 왕자로 있을 때, 좀 왕자로 있을 때 딱 찾아가서, 야 모세야 너 왕자구나. 그러면은 뭐 네가 출신은 좀 그래도 왕궁에서 그래도 끝발은 있을 테니까 네 말 듣는 사람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테니까 나 좀 도와다오. 이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비합리적이에요? 이거 비합리적이에요? 왕자로 있을 때 젊은 혈기가 있고 심지어 용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족끼리 싸울 때 개입했다는 거 그러면 열정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열정 있고 꿈 있고 이 민족을 향한 애절함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모세야 함께 하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이 80살에 도망자의 신세 장인의 양떼나 돌보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예상되는 그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나 길게 소개하세요. 아주 길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시킬 건지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장 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쭉 소개했어요. 나 이런 사람 이런 존재야. 소개한 다음에 너한테 이걸 시키려고 그래. 한 다음에 이걸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이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우리말 성경 번역본이라는 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맞죠? 모세는 지금 자존감 바닥이에요.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고작 장인의 양떼나 돌보고 있는 루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아니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바닥인 자존감을 보여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언약을 너희 조상들과 했어. 내가 널 보낼 거야 라고 했는데도 내가 뭐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낮은 자존감이 보여주냐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당시에 옆에 아니면 여기 옆에 구청장 혹은 시장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대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합니까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집트 사람에게도 히브리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라고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3장 11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동질감을 느껴서 개입했다가 된통 당했어요. 40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뭔데?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뭔데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동질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개입했는데 이제는 내 민족이 아닌 거야. 그냥 쟤들이야 쟤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하며 내가 왜 쟤들을 신경 써야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집트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관련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모세는 이집트는 잊고 싶은 곳이었어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내가 도우려고 했다가 이 야단이 난 히브리 민족도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질감 없이 쟤들
쟤들이랑 나랑 뭔 상관인데? 라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이게?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한테? 민우야, 넌 누구니? 대답 못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보죠.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러면 최민우는 뭐 누구의 아들이고 뭐 누구의 친구고 어디 학교 다니고 있고 몇 학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이 반문하는 모세를 향해서 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걸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였던 대답 무엇이냐면 야 모세야 너는 내가 함께 있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모세의 정체성이었어요. 뭐라고요? 모세의 정체성 뭐라고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라 히브리 사람도 아니라 광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 전에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자 모세를 세워준 말씀이에요. 야 너는 여기저기 여기에도 속한 존재 아무 존재가 아닌 게 아니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존재야. 그게 바로 모세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모세 같은 상황이 정말 모세만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처지도 정말로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도대체 나 어디에 속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어디 학교 다니고 넌 뭘 잘하고 있고 넌 어떤 성적을 받았고 이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모세의 정체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면 누가 보내서 왔어?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아주 길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십니다. 야 이렇게 말하면 돼 라고 쭉 알려주세요. 자 그래도 모세가 또 주저하며 거절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걔네들 내 말 듣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이랑 떨어져 산 지 40년이고 이때 왕자로 살고 감정도 안 좋은데 내 말 듣겠습니까? 라고 이제 앞에는 제가 수식어예요. 수식어 붙였고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아마 걔들은 하나님이 저한테 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걸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눈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순식간에 손이 피부병이 생겼다 없어지고 이것도 안 믿으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믿을 거다라고 다 알려줘요. 자 이번에는 모세가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쭉 알려줬어요. 제가 말해도 안 믿을걸요? 기적 보여줬어요. 이번 뭐라고 거절했을까요? 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 4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러분 모세 탄식이 느껴져요? 일로 도망가려고 하고 절로 도망가려고 여기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다 막았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이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갖고 있던 컴플렉스 하나가 등장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분명히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가 단순히 제가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언어 장애가 있는 거야. 언어 장애가 있어서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어려운 모세.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저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언어 장애인이에요. 언어가 장애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텍스트로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정 없이 그냥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상상해서 읽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이런 뉘앙스였거든. 야, 이제 좀 가. 이제 가라가 아니야. 야, 이제 좀 가. 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좀 가. 하니까 점잖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좀 거룩하고 점잖하게 말씀하셨겠지만 좀 이제 좀 가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전히 설득하면서 이제 좀 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왜 꼭 모세여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아니 이 정도 거절했으면 한두 번, 지금 3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참 잘 읽어봐요. 이 티키타카가 6번 나와요. 6번. 하나님이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이게 6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여야만 해요? 왜 모세여야만 합니까? 우리 오히려 그냥 지금 이집트 땅에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똑한 사람 한 명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적인 사람, 부르짖는 사람 딱 데려다가 출애굽하면 돼요. 그게 훨씬 쉬울 겁니다. 모세를 설득하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모세가 뭐라고? 심지어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입을 내가 지었다라고 하면서까지 왜 설득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할렐루야. 청년부도 많이 졸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청년부 본당은 좀 더 넓고 쾌적해. 그래가지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에어컨 잘 돌아가지고 많이 졸긴 해요. 고3들이요. 저는 예배당에 와서 자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낫잖아. 집에서 자는 안 나온 거 훨씬 나요.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스펙 좋은 사람? 아니면은 뭐 준비된 사람? 그럼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서. 역시 청년부 5개월 뒤에 올라올 질문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사용합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스펙을 갖춘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 붙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하셨어요. 다 됐다. 나는 스스로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라는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고,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을 다듬어서 그분의 사용처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물론 똑똑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스펙 준비된 사람 사용한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 사용한다고 하길래 난 이제 부족하게 살래. 이런 말 전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근데 나 똑똑하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 진짜 심령이 가난할 때,
진짜 마음이 갈급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인기, 나도 SNS, 인스타 좀 그 인플루언서 되고 싶다. 막 별걸 이거 다 꿈꾸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어요? 그게 뭐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공부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수많은 약함이 있었죠. 진짜 말 그대로 언어장애 때문에 말하는 것이 참으로 공포스러워서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청산유수로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 모세는 또다시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가라고 했더니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난 아닌 것 같아요.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봐도 모세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나중에 가서 모세 할아버지한테 혼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사장까지 이유는 물 훌륭해요. 사장까지 보면은 모세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누가 봐도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그들에게 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핸디캡도 있고요, 자신감도 없고 도망자이고요, 이곳 저곳에서도 아무런 환영 못 받던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화내신 것 같아요? 왜? 좋아요. 지윤자매 청년부 와서도 마이크 하나 테니까 이렇게 해줘요. 할렐루야. 계속 거절하니까 타당성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노하심에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이 모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자기를 격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너의 존재는 이집트의 왕자라서 빛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디안에 이렇게 해서 형편없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에게 존귀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계속 스스로 보낼 만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거절해서 놓아있다는 것도 분명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깎아내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노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하고 귀함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노하세요. 왜? 그게 진짜 짜증나서 노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의 분노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고 너의 귀함인데 왜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갖는 걸 너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보지 말고 너 스스로의 귀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신 이유라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세요. 계속 자기 언어나 이런 것들, 말 못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궁금해. 아니,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 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론밖에 없어. 대체 얼마나 말을 잘할까? 아니, 얼마나 말을 잘하길래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 정도면 아론이 말을 얼마나 잘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세우셔서 모세의 대언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들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언어 장애가 있었을 모세한테 위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 아니 축구를 너무 못해. 축구. 저는 운동 못하고 제가 못해. 저는 공이랑 다 못해. 전 족구 과외까지 받았거든요. 족구를 돈 내고 과외도 받을 수 있어요. 족구를 돈 내고 과외까지 받는데 족구가 안 돼서 그만뒀어. 여러분 그래도 저에게 누군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족구 잘하는 선수를 너 대신 내보낼게. 그게 위로가 돼요 저한테? 그럼 저에게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족구 잘하게 만드는 게 내 위로지. 내가 돈을 족구 과외 처음 들어왔죠. 족구 과외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족구 잘하는 사람 보내줄게가 아니라 야 내가 너 족구 잘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모세가 원하는 위로인 것 같은데 언어 장애가 있으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럼 모세에게 위로가 뭐예요? 그걸 치료해 주는 게 위로예요. 언어 장애 혀가 뻣뻣해? 그럼 부드럽게 만들어줄게. 입을 뻣뻣해? 그럼 부드럽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네 형 말 잘하더라. 네 형 내가 붙여줄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플렉스를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봐요. 사도 바울은 간지를 알았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쓸 때도 직접 못 쓰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대신 쓰는 대피를 했어요. 간질 때문에 손이 떨려가지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병을 좀 이 가시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줬나요? 아니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컴플렉스를 이겨서 네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약함이 너에게 은혜다. 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수많은 컴플렉스. 자기만 알고 있어. 주변에서 그게 컴플렉스 몰라요.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좀 감추고 싶은 컴플렉스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극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거나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모세에게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가 보잘것없기에, 모세가 할 줄 아는 게 없기에,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극 초반에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 얘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누가 얘기해요? 다 모세가 얘기해요. 여러분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그게 치유돼서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장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남들과의 비교나 내가 갖고 있는 아픔 때문에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재밌는 건 뭐냐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었잖아요. 아론이 나중에 무슨 사고 치죠, 여러분? 말 잘해서 금송아지 사고 칩니다. 여러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뭔 사건 터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선동해서 금 귀걸이, 금목걸이 다 모아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백성들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봐도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참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저 진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이야기고 모세의 삶의 스토리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블루스팟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높은 확률의 블루스팟을 찾아다녀요. 모든 사람들한테 블루스팟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100% 나일지라도 네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약한 돌을 가져다가 깎아서 신의 수로 두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수를 두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돌을 깎아서 하나님께서 딱 두시면 그 두시는 곳이 신의 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자존감도 깎이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확률을 높여 더 많은 것을 갖춰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는 내 자녀면 충분하다. 내 자녀면 내가 너를 어디 두든지 이것은 신의 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가는 인생,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형편과 나의 낮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상한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이 시간 고백할 때 온 땅의 주인이 나를 아시고 온 땅의 주인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부 보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난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모세가 탁월하거나 모세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모세가 스펙이 좋거나 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셨기에 모세를 사용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은 많은 스펙을 갖춰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난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나의 연약함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소망한다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세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셨음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참 많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은 스펙을 갖췄던 대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기 우리 모든 고등부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가운데 건강한 자존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는 건강한 자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약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남을 다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는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신의 수로 이곳저곳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강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장 약했기 때문에 모세를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스펙을 갖춰야 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가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약함을 주님께 다 털어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냐를 묻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고등부지체 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 동행하심이 이 시간 나의 약함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함이 나의 자존감임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내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